우린 지난주에 세상을 바꾸는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변함으로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그리고 나라가 변합니다. 오늘 에스라는 결심을 합니다. 자기의 부귀영달을 위한 결심이 아닌 민족을 살리기 위한 결심을 합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불평과 수고를 감내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화진에 묻혀있는 그분들이 결심을 했기에 자기의 안위한 생활을 던져놓고 이곳까지 달려오셨지요. 우리 공동체를 섬기시는 분들도 결심을 했기에 이른 아침부터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고하시고 그리고 주방에서 열심히 조리를 하십니다. 인생은 결심입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지난주에 에스라는 3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말씀을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심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오늘 에스라는 자기 나라도 없는 그 먼 타향에서 이 민족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엄마 아빠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 선생님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7장에 에스라의 감사의 기도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돌아보니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기적은 홍해바다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입니다. 아닥사스다는 이방인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여 주매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고국으로 돌아오지요. 저희 아들이 일본에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 붙여주는 사람에 의해서 그곳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생활을 영위해 갑니다. 근데 어디 저희 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요. 우리 아이들 학교를 보냅니다. 학교에도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왕에게 부탁했을 때에 왕이 그 청을 거절하면 그만이에요.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청을 흔쾌히 들어주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때 거기에 감격해서 쓴 기도문이 오늘 본문 27절, 28절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감사한 건 무엇인가? 첫째는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게 하신 것에 감사했어요. 당연하면은 감사가 없어요. 2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제가 세 번역을 봤습니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근데 오늘 에스라는 이 왕이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할 생각을 가졌는데
그 비밀이 뭐냐?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선생님들이 어느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이것들이 커서 언제 효도하겠나 싶지만 놀라운 게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많이도 아니고 10년, 우리 10년만 보자 그래도 이게 안 돼요. 10년이 뭡니까? 1년도 못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래요. 과거를 지켜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방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갑자기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켜 준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은 어느 이방인이 도움의 손길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와 관련 없는 분이 와서 교회를 도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구한프라자 있을 때지요. 그때는 월세를 냈습니다. 꽤 적지 않은 돈을 냈어요. 월세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월세 얘기를 못 하는데 누군가 와서 돈을 주고 가요. 그리고 명함 한 장을 줬는데 희한하게 글로 아무리 전화를 해도 이게 전화가 없는 전화예요. 근데 그분이 준 돈이 딱 월세 내는 돈이에요. 어디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이 도우시는지 몰라요. 그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요. 여기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뒀다는 게 뭐겠어요? 영적으로 황폐해 있는 그곳을 세울 그 성전을 세우는데 저 이방왕이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정말 살기가 좋아진, 아마 건국 이래, 건국이 뭡니까? 고려, 삼국시대, 조선 다 통틀어서 지금처럼 살기 좋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알 신당을 따르는 풍토가 지금 이 시대에 만연합니다. 신본주의가 아닌 전부 인본주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세상의 조그마한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교회를 내려와서 그 토조 목사님의 성령 체험이라는 책을 읽는데 거기 한 구절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일하셔서 끊임없이 일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냥 토조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평생 내 힘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왔으면 벌써 쓰러져서 지쳤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토조 목사님은 이미 돌아가셨지요. 토조 목사님은 제대로 공부도 못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이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1963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 흘렀습니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토조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또 토조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힘으로 40주야를 달려도 곤비치 않는 은혜를 꼭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왕과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28절 상반절입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에스라는 제사장인데요. 그거는 종교 안에 있을 때의 제사장이에요.
나라를 잃어가지고 거기 있는데 제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왜 통곡을 했습니까? 자긴 제사장인데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권위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왕과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했다. 우리도 그래요. 요즘은 영적인 지도자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 시대입니까? 요즘 교회를요 다 인스턴트 식품 먹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기독교인이라는 이 권위가 얼마나 실추되어 있습니까? 근데 에스라는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그 망한 나라에 그 종교를 이끌어가는 그 제사장을 왕과 방백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는 뭐니 해도 교육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저 마두동이나 저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제 분당에 있다 왔는데 분당 한번 가보세요. 학원들이 불야성을 이룹니다. 기독교 학교에서조차도 채플이 금지가 돼갑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버지 엄마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라에게 왕과 방백들이 은혜를 입게 하였듯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모두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당당한 멋진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요. 아빠는 맨날 밤에 술집 가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애들 보고 잘 자라라 그러면 안 되지요. 이 무너져가는 이 교육이 무너졌다는 것은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여 자기가 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에 돌아온 것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28절 하반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도다. 아멘. 저 고등학교 때 하루에 한 30-40번씩 부른 노래가 그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는 노래예요. 저는 그게 무슨 노래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무식했냐. When the remember 사이온. 전 사이온이 시온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사이온 그러고 살았지. 그런데 이제 보니엠이라는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한 20-30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더라고. 제가 나가사키 갔을 때에 그 나가사키 원폭 투하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폭 떨어졌을 때에 그 시간에 어느 머리 푼 여자가 이렇게 애기 안고 있는 동상이 하나 있죠. 근데 오른쪽 한쪽 구석에 가면은 요만한 추모하는 공간이 있어요. 크지도 않아요. 한 2평 될라? 그리고 한국에 소주병도 내어져 있고 이렇게.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 그 바로 옆이 군함도거든요.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갔던 그분들을 추모하는 똑같은 원폭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받았어도 한국 사람들은 제대로 피해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분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역사를 조금씩 가르칩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게 에스라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독일에 그 베를린에 가면은 베를린 한가운데에 그 장벽, 무너진 장벽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제가 그 무너진 장벽, 그 콘크리트 덤이죠, 낙서도 해놨는데 제가 거기서 만지면서 그런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통일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거 아십니까? 동독의 목사님들이 아무도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동독의 일부 목사님들이 모여서 매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렇게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데 핵이 우리나라를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인간의 손에는 죄악의 피가 너무나도 많이 묻어 있습니다.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옛날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영화인데, 그 아프리카예요. 서부의 조그만 나라예요. 그 나라에 이 다이아몬드를 캐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역사를 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게 인간인지, 그 반군들이요 손과 발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사진에 보면요 손하고 발이 없어요. 투표하지 말라고. 다이아몬드,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여인들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는 순간에 생명이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면서부터 그 나라의 아픔이 시작되고 많은 이들이 죽어갔지요. 근데 어디 거기만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그렇고 저 북녘은요. 어젠가도 뉴스 보니까 뭐 김정은이가 벤츠에서 판 적이 없다는 그 기가 막힌 벤츠를 타고 있던데 백성들은 다 죽어가는데 자기는 벤츠를 타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을 때만이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전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동독의 목사님들이 기도했듯 기도해야 돼요. 저 청년 때는 늘 모이면 통일을 위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청년들이 자기 취업하기에 바쁘고 그러지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을 잘 듣기가 힘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송축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에스라를 설명할 때 닉네임처럼 꼭 붙는 얘기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에스라의 닉네임이 뭐라고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전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 정말 감동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요 했던 기도가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근데 그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 스데반이요 7집사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근데 그 스데반이요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쫙 꿰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레위기 5제사를, 성막을,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꼭 그렇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이 민족은 소망이 없어요. 교회 건물 크다고요
영국이요, 지금 심각한 이슬람 국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그 저변에는 그 이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슬람이 이제 얼마나 무섭게 유럽을 파고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국에요, 이미 기독교는 종족을 감추고 이슬람이 영국을 뒤덮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시작된 곳이 영국이거든요.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근데 영국이 지금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국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이슬람이 얼마나 무섭게 오는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중에 이슬람 특집을 한번 할 텐데, 이슬람이 지금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일하러 오면서 종교를 다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쪽 다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에요. 무섭게 이슬람이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 아이들을 뭘로 지키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쳐야지요. 말씀을 가르치려면 말씀을 알아야지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산으로 들러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닌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회개와 영적인 부흥이 이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아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꼭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요. 28절 중간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주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내가 힘을 얻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 가득한 교회 성도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 삶을 책임 있고 보람 있게 이끌어갈 사람으로 다시 세워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 에스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의 19대 손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1500km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국에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강이 갈라지면 가는 게 아니에요. 발을 내디디면 갈라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요단강이 갈라지면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발을 내디디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없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발을 내밀어서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맛볼 줄로 압니다. 내디뎌 보지 않은 사람은 평생 요단강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맨날 계산기만 두들기고 사는 거예요. 자기 계산에는 갈라져야 걸어갈 것 같거든요. 수심이 얼마고 내 발이 얼마 됐을 때 견딜 수 있고 맨날 계산기만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이번 주 에스라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면서, 그래서 금요 심야 때 계속 느헤미야 에스라를 공부하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 세상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삶 속에 녹여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때에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도 안 쉬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세계를 이끌어갈 거목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짠 하고 커지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근데 제가 오늘 청소년부 예배 드리면서 감동스러운 게, 예배를 드리는데 새해 결심을 얘기해 보라는데 애들이 하루에 한 장, 하루에 3장 다 말씀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별로 감동 안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하루에 한 장, 하루에 3장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읽고 있는 거예요. 학가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 그래서 이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024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고 고백했던 에스라처럼 돈이 힘이 되고 권력이 힘이 되고 사람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